설법 받듭니다. 하타원 모경희 교감 교무님 모십니다. 반갑습니다. 세정 공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경사님 50년이 넘도록 그 지난번 집질 때부터 같이 조력도 하시고 하셨다는데 이제 새 집에서 이렇게 원남의 역사가 되셔가지고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세정 공부 네 번째 전서 다 가지고 계시죠? 세전 할 때는 전서를 다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734쪽 734쪽 지금 회보는 오늘 법어봉독은 일부러 안 했거든요. 회보는 세전의 차례를 이제 그냥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동안 총서와 교육, 그래서 태교, 유교, 통교의 도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는 부부에도, 부모에도, 자녀에도 형제의 도가 있습니다. 이제 이걸 다 이렇게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 그냥 각자 집에 가셔서 읽으시고 부부의 도를 보시면 부부의 도는 화합, 신의, 그러니까 믿음과 의리 그 말이에요. 부부간에 믿음과 의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근실, 근명과 성실, 그리고 공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에요. 부부의 도는 사랑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되시죠? 근데 사랑이 들어갈 법한데 사랑이 없습니다. 덕목에 없고 화합, 신의, 근실, 공익 이렇게 강조를 하셨어요. 더구나 공익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세태를 보면 사랑 만능주의인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뭔가 조금 옳지 않아도 사랑이면 용서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세전의 법문은 분명한 것은 마땅히 해야 할 도를 지키는 것이 근본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부부의 도에, 부부가 마땅히 지켜야 할 도에 사랑이 없고 화합, 신의, 의리가 있어야 되는데 부부간에 왜 그럴 것 같아요? 이 제 생각인데 감정은 늘 변화합니다. 사랑은 감정이에요. 감정은 그대로 있잖아요. 늘 변화하는데 그 늘 변하는 감정을 그 부부의 도의 중심으로 하면 가정이 흔들리기 쉽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보다는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중심으로 해야 안정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건 제 생각인데, 이제 아까 그 부부의 도 전에 보면 가정은 인간 생활의 기본이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가정에 대하여 거기 보면, 그러니까 가장 인간 생활의 기본 되는 구조가 가정인데 그 가정이 안정되고 바로 서야 사회, 국가, 세계가 안정되고 바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맞으면 국가의 축소 조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가정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를 지켜야 그 가정이 반듯하고 안정되고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되게 연륜이 좀 쌓인 부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살아갈수록 부부의 도의 덕목이 가슴에 와 닿는데요. 그러신가요? 어떠세요? 유사님 어떠세요? 저를 보셔서
주변을 보면 좋은 부부일수록 나이가 들면서 친구가 되고 도반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젊은 부부들에게도 그런 말을 하거든요. 갈수록 도반이 되면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법문에도 그게 나왔잖아요. 지금 세전에. 그래야지 사랑을 변치 마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은 부부의 도를 보면 관광지에 가면요, 우리 부부의 도 법문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팔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모르고 아마 만들 거예요, 그 작품을. 이게 원불교 법문이지를. 그러니까 그것도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기 때문에 아마 그 상품으로 활용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도를 보면은요, 부모는 자식을 마땅히 양육하고 사랑으로 양육하고 정성을 다하는 건 당연할 것 같죠.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부모는 반드시 교육에 힘을 다해서 교육을 시켜라, 자녀가. 그렇게 돼 있고요. 굉장히 교육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널리 공도에 공헌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도 공익의 정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생각해 볼 거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통의 상식은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사랑으로 양육하고 교육하고, 그래도 교육은 우리나라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본인 자녀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 이것은 보통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전의 법문으로 하면 이렇게 해서 부모의 도를 다 한 게 아닙니다. 반드시 뭐라 하냐면 자녀로 하여금 널리 공도에 공헌하도록 안내하고 가르치고 깨우쳐서 그렇게 하도록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부의 도에도 공익이 중요 덕목으로 들어가 있고, 자녀에게도 가르칠 때 자녀를 공도에 공헌하는 사람으로 키워내라는 이야기예요. 이것도 생각해 볼 만한 거리죠. 왜 그럴까요? 한번 그 생각해 보세요. 모든 생명체는 끊임없이 진화의 과정을 간다 그러잖아요. 진화의 과정을. 근데 가장 진화된 생명체가 사람이죠. 그래서 최고의 영을 가진 것이 사람이다. 그 최고의 영을 가진 사람이라면 사람으로서의 도리가 있단 말이에요. 보통의 동물들은 자기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자기 새끼들 정도는 보호하잖아요, 동물의 세계에서도. 근데 사람이라면, 최고의 영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 나와 내 가족을 잘 하는 것은 거의 본능적인 욕망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하지 않고 반드시 널리 공익을 실천해야 한다고 하는 것, 그래야 최고의 영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가치와 보람을 다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나도 진화를 계속 진급하고 이 사회, 세상이 발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러지 않고 공익을 실현하지 않는 사회, 공익을 실현하지 않는 세상은 그대로 머물러 있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공익은 가르쳐야지 본능적으로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하는 것은 이게 가르치지 않아도, 배우지 않아도 그것은 본능적으로 되지만, 널리 공익을 위해서 실현해야 한다는 것은 반드시 깨우치고 배우고 가르쳐야 그게 실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걸 강조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 되신 분들 다 반조해 보세요. 내 자녀는 내 생명보다 귀하잖아요. 내 생명보다 귀한 내 자녀를 공익의 덕목을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지, 왜 대종사님이 이렇게 공익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세전은 정산종사님이 지으셨지만 대종사님의 가르침의 바탕에서 낸 것이지 그냥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의 가르침의 바탕이 그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공익이 중요한 건지, 우리는 영생을, 이생만 사는 게 아니고 영생을 살면서 나를 진화시켜야 되거든요. 진급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6등급을 하면 법마상정급, 법강학마에서 대가 열애까지 가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의무와 책임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공익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공익을 실현하지 않고 내 개인 공부만 주력해서 해서 열애의 절대로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법강 학마위까지는 자기 개인 공부로도 가능하지만 출가위부터는 반드시 공익을 실현하는 그 공익의 실적이 있어야 된다. 함지사지를 당해도 여한이 없다. 이게 출가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널리 공익을 실현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열애위가 될 수는 불보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부모는 공익의 길을 가려는 자녀를 못하게 말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진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이건 굉장히 무거운 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신앙, 사회, 국가, 세계, 이게 사람이라면 마땅히 인류의 한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를 이렇게 쭉 밝혀주셨고요. 그래서 신앙에서 세계, 인류의 도까지는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쭉 그냥 각자 읽어보시고 나는 무엇을 지키고 있는지, 무엇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지를 한번 반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휴양의 도를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747쪽 함께 천천히 봉독하십니다. 1. 휴양에 대하여 천지에는 사시의 절서가 있고 사람에게는 일생의 시기가 있나니 천지가 그 절서를 어기지 아니하므로 만물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고 거두는 차서를 얻게 되는 것 같이 사람은 그 시기를 잃지 아니하여야 일생의 생활과 생사거래의 원만함을 얻나니라. 그러므로 대종사께서 말씀하시기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년기에는 문자를 배우게 하고 장년기에는 도학을 배우며 제도 사업에 노력하게 하고 노년기에는 경치 좋은 한적한 곳에 들어가서 세상의 애착 탐착을 다 여의고 생사대사를 연마하게 한다 하시었나니 사람이 청소년기에는 주로 학업에 전력하여 인격의 기초를 이루어야 할 것이요 장년기에는 주로 사업에 종사하여 인생의 가치를 나타내어야 할 것이요 노년기에는 주로 수양에 전일하여 영원한 세상의 정신의 종자를 충실히 길러야 하나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젊어서 사업을 하는 가운데도 적당한 시기를 따라 휴양을 취함이 필요하거니와 만년에 있어서는 더욱 전문적인 휴양이 기묘한 것이며 휴양하는 도와 해탈하는 도를 잘 밟아 나아가야 영원한 세상의 영육 생활에 결함이 없나니라. 세전을 우리가 잘 안 보기 때문에 언제부터 제가 세전 공부를 한번 이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한번 이렇게 다 함께 읽어서 내 일생의 계획을 세우는데 영생의 계획을 세우는데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평소에 있었습니다. 일생을 원만하게 잘 살려면 청소년기에는 학업에 전력해서 인격의 기초를 세우고 장년기에는 사업에 종사한다. 사업이라는 것은 무슨 꼭 세상에서 많은 그 사업이 아니고 뭔가 세상을 위해서 보훈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이 말이에요. 이걸 원북에서는 뭐 공도 사업 할 때 사업 이렇게 행장해서 사업, 공부 사업 이렇게 하잖아요. 공부로 지혜를 밝히고 사업에서 보훈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노년기에는 노년기까지 죽어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수양에 전일하라. 주로 그렇게 했던 주로 수양에 전일해서 내생의 정신의 종자를 충실하게 하라. 내생 준비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건강상이나 뭐 장애가 있다 할지 아니면 뭔가 환경적으로 그 시기에 그걸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소년기에는 학업에 전력하고 장년기에는 하여튼 직업을 가져서 국가, 사회, 국가, 세계에 뭔가 보람과 가치 있는 일을 하고 보훈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노년기에는 수양에 전일하라. 그러니까 이런 대종사님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경제적으로 내가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꼭 경제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세상을 위해서 보온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마땅한 사람으로서의 원만한 일생을 사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복이 많아서 편안하게 그냥 지낸다고 하는 것은 물론 복 많은 무신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생의 계획을 볼 때는 반드시 그러면 무슨 다른 경제 활동이 아니더라도 어떤 그 보온의 그 봉사 활동을 하든지 아니면 하여튼 뭔가 정신, 육신, 물질로, 봉공 활동은 세 가지로 하잖아요. 정신적으로도 할 수 있고, 육신의 육체로 할 수 있고, 물질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세 방면으로 뭔가 보온 행위를 해야 강급이 되지 않지, 은혜만 입고 보온이 없으면 강급된 삶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년기에는 그것을 주로 중심으로 하고, 노년기에는 수양에 전일해서 정신의 종자를 정신의 힘을 길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죽음의 길을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수양력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말년에는 수양에 전력하라, 전일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물론 요즘은 장년기, 노년기 유엔이 정한 나이가 지금 대폭 상승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대부분 교도님, 나는 이제 노년기니까 아무 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하튼 우리는 늘 공부 사업을 같이 쌍두마차를 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나의 힘으로 주변에 이익이 되게, 유익이 되게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내가 마자면 지혜를 밝혀서 내 정신의 힘을 확충시킬 것인지, 이 두 가지를 늘 염두에 두면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 노년기에는 대중사님이 그 무관사에 부동하면 항마를 줘라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어도 되는 것을 이렇게 맞아만 알고 싶고 듣고 싶고 관여하고 싶고, 이것이 어떤 우리의 본능적인 욕구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것을 존절히 해서 노년에는 수양에 전일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년기에 실행해야 할 도로, 휴양의 도와 해탈의 도 두 가지를 지금 밝혀주셨거든요. 748쪽 휴양의 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휴양기에 당하여는 생사에 대한 일과 정신 통일이 가장 크고 기묘한 일임을 철저히 알아서 일상생활을 오직 수양에 집중할 것이니, 휴양의 도는 첫째,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기어이 보려 하지 말 것이요, 둘째는 귀에 들리지 않는 일을 기어이 들으려 하지 말 것이요, 셋째는 설사 보이고 들리는 일이라도 나에게 관계없는 일을 기어이 간섭하지 말 것이요, 넷째는 의식 용도를 자녀나 책임자에게 맡긴 후에는 대우의 후박을 마음에 두지 말 것이요, 다섯째는 젊은 시절에 지내던 일을 생각하여 스스로 한탄하는 생각을 두지 말 것이요, 여섯째는 재산이나 자녀나 그 밖의 관계 있는 일에 착심을 두지 말 것이요, 일곱째는 과거나 현재에 원망스럽고 섭섭한 생각이 있으면 다 없앨 것이요, 여덟째는 자기의 과거에 대한 시비에 끌리지 말 것이요, 아홉째는 염불과 자성 공부를 더욱 부지런히 할 것이요, 열째는 무시성 공부에 노력을 계속할 것이니라. 이제 노년에는 다가올 죽음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하죠. 그러니까 생사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인지, 죽음의 길을 어떻게 잘 다녀올 것인지, 그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내 자녀가, 내 손자가 어떻게 된 이 문제보다, 그래서 정신통일이 가장 큰 일이다. 이 두 가지를 철저히 자각해서 일상생활을 오로지 수양에 집중할 것이 해야 한다. 지금 이렇게 그 도를 밝혀주셔서 이제 휴양의 도로 10가지를 지금 해주셨습니다.
기어이 보려.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면 눈이 안 보이는 것이 그가 저기 천지가 준 은혜래요. 귀가 안 들리는 것도 그렇고, 너무 잘 들리면 들리면은 이렇게 맞으면 마음이 가고, 그러면 관여하고 싶죠. 왜냐하면 나는 오랜 세월을 살아서 내가 뭔가 그 경험도 많고, 그러니까 이렇게 조언하고 싶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적당히 좀 안 들리고 적당히 보이지 않고 그런다고 말이 그러는데, 여하튼 기어이 보려 하지 말고 기어이 들으려 하지 말고, 설사 보고 들려도 기어이 간섭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즉 눈, 귀, 입 이 세 가지를 존절하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원래는 태어날 때 그 온전한 성품을, 정신을 딱 품수받고 태어났는데, 이 귀도둑, 눈도둑, 입도둑이 다 도적질을 해가지고 그 본래 정신이 구멍이 뻥뻥 나가지고 이제 정신이 맞으면 정신력이 약한 이런 결과를 온다는 거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그 개송에 갑자기 어떤 스님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눈에는 보는 바가 없으니 모든 분별이 없어지고, 귀에는 들리는 바가 없으니 일체 시비가 끊어지도다. 분별시비 모든 망상을 다 놓아버리고 오로지 내 마음 부처에 스스로 의지하리라, 귀의하리라,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법문이, 이 개송이 노년기에는 이걸 벽에 붙여놓고 달마다 연불처럼 외우면서, 알고 싶지만 그렇게 눈에는 보는 바가 없으니 일체 안 봐야 분별이 없어지죠. 안 들어야 시비가 없고, 분별 시비, 들어도 들은 바가 없고 보아도 보는 바가 없고, 이렇게 해서 일체 분별 시비를 다 도방화해버리고 놓아버리고 오로지 내 마음 부처, 반야의 내 마음 부처에 귀하리라, 의지하리라. 이것을 굉장히, 저는 젊었을 때 좀 괴로울 때 그걸 많이 외웠습니다. 힘든 경계가 있으면 다 그걸 이렇게 외웠어요. 자녀나 책임자에게 맡긴 후에는 대우의 후배, 나를 대우를 잘 해주냐 못 해주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걸 마음에 두지 말라. 그리고 젊은 시절 나 때는 이랬다 이런 거 하지 말라. 요즘 그거 많이 하죠. 그거 라떼 이야기가. 그 다음에 재산이나 자녀나 일에 착심을 두지 말고. 근데 요즘 조언하는 것 중에 재산을 일찍 나눠주지 마라 이렇게 많이 그 조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다 나눠줘 버리지 말고, 내가 살 때까지는 내가 맞으면 나의 전이란 심신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는 다 나눠줘 버리지 마시고 가지고 있다가 뭐 그건데 나중에 뭐 유언을 하시든지 그러시고, 원망과 섭섭함도 다 내려놓고 시비해도 거기에 끌리지 마. 그러니까 일체를 다 도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연불자성 공부를 부지런히 하고 무시성 공부를 쭉 해라. 무시성을 지금부터 단련해야 내 생에는 오면 딱 쉽게 되죠. 그러지 않으면 본인이 닦은 바가 없이 그것이 저절로 절대로 그러지는 않습니다. 모차르트가 5살 때부터 그렇게 그 음악에 신동이 되는 것은 그냥 하늘이 딱 주는 게 아니에요. 너 이렇게 그래 너에게는 그 재능을 주노라 준 게 아니고, 과거 생에 얼마나 그 분야를 갈고 닦았기 때문에 그것이 생이지지하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운이 좋아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갈고 닦은 만큼 나의 내 맞아만 그 지적 소유가 되는 것이죠. 그게 그 기능이. 그러니까 무시성 공부에 저렇게 방법을, 원리를 터득해서 이걸 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해탈에도 함께 봉독하십니다. 세상 일은 한량이 없고 착심도 한계가 없는지라, 인간의 모든 일을 착심으로써 하기로 하면 그 착이 한이 없고, 해탈로서 해결하기로 하면 어떠한 순역 경계에도 괴로움과 걸림이 없나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세간의 모든 일에 해탈을 얻기로 하면 먼저 모든 이치의 근원을 관조하여야 할 것이요, 다음은 그 진리를 모든 경계에 잘 응용하여야 할 것이니, 해탈의 도는 첫째, 생사가 원래 없는 불생불멸의 근본 진리를 철저히 관조하고,
그 진리를 생사의 경계에 실제로 응용하여 죽고 나는데 해탈을 얻는 것이요. 고락이 원래 동공한 자성의 원리를 철저히 관조하고 그 진리를 고락의 경계에 실제로 응용하여 괴롭고 즐거운데 해탈을 얻는 것이요. 셋째는 모든 차별과 이해가 원래 공한 자리에서 인과보응되는 이치를 철저히 관조하고 그 진리를 차별과 이해의 경계에 실제로 응용하여 모든 차별과 이해에 해탈을 얻는 것이니 반야심경에 온이 다 공함을 비춰보아 일체 고액을 건넌다 하신 것이 곧 해탈 공부의 강령이 되나니라. 우리가 인간사가 착을 가지기로 하면 한이 없죠. 이제 손자가 그래 손자만 낳기만 하면 돼. 이제 손자가 대학을 어디 가면 그래도 손자 결혼한 때까지는 봐야 되겠고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착을 두려면 우리가 인정사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으로부터 모든 세간으로부터 해탈을 얻으려면 모든 이치의 근원을 관조해서 그러니까 원리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해탈이 그냥 되진 않습니다. 그 원리를 알아야 그 원리의 바탕에서 해탈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걸 알아야 그게 해지, 아무 원리를 모르고 그 해탈하면 좋다더라, 절대 그렇게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리를 알고 그걸 실제로 경계에 응용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뭘 하냐? 생사해탈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생사해탈. 생사해탈은 어떻게 하냐? 불생불멸의 진리가 터득돼야 생사해탈이 되죠. 그렇지 않고 이 생으로 끝난다고 하면 어떻게 그것이 해탈이 되겠어요? 얼마나 허망하고 그러겠어요. 아쉬움이 크고. 그게 아니라 본래 나는 이 껍데기 말고 진짜 나는 영원히 존재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론으로라도 알아야 그걸 해탈을 할 수가 있지. 그것이 없이 어떻게 해탈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생사해탈이 불생불멸의 진리를 관조해서 생사해탈을 하고, 그리고 고락이 동공한 자성의 원리, 결국은 다 이게 자성의 원리입니다. 고락의 해탈을 하고, 자성도 불생불멸이잖아요. 그러잖아요. 뭐 있고 없고에 전혀, 그러니까 그 자리를 알아야 고락의 경계도 해탈을 하고, 그래야 차별과 이해도 해탈을 하는 겁니다. 일체가 다 지음받으다, 내가 지음받아 하면 내가 지금 책임져야 할 인연, 지금 내 앞에 온 인연이 나에게 어떻게 괴로움을 주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다른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인과에 대한 깊은 자각이나 믿음이 없이는 나한테 지금 해코지 하면 원망이 나죠. 그러니까 일체 차별과 이해에 해탈을 하려고 하면 인과보응의 이치를 철저히 관조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언제 죽어봤어? 과거에 죽은 건 다 기억이 없으니까. 그런데요, 죽어보지 않아도 죽음을 미리 이렇게 이럴 것이다 생각해서 연상해가지고 준비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운전면허를, 학원을 안 다니고 운전면허를 딴 사람이에요. 운동장에다 이렇게 그려놓고 S자 그려놓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운동장에 S자, T자는 그렸는데 주행은 해본 적이 없잖아요, 제가. 근데 갑자기 S자, T자가 딱 합격이 되니까 그냥 이것이 넘어가고 주행을 하라는 거예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무엇을 해야 될까? 근데 나를 가르쳐준 우리 간사가 딱 차를 타면 일단 벨트를 매세요. 뭐가 이렇게 하면 막 무조건 막 엑셀레이터를 밟으세요. 막 이렇게 했었던 것을 막 생각하고, 어디 가서 뭘 하는지를 본 적이 없잖아. 학원을 안 다녔으니까. 그랬는데 보니까 저 옆에 이렇게 크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 주행을 이렇게. 그걸 외워서 저기 가서는 무조건 브레이크를 밟고, 저기 가서는 무조건 뭐를 하고, 야구 막 외워가지고 막 했어요. 그렇게 무조건 막 했는데 합격을 했어요, 제가. 이거 준비하고 연상하고 하면
운동하는 사람들이 한다잖아요. 연상해서 그때 이렇게 미리 이렇게 하면 딱 실전에 가지고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도 미리 연마해서 이럴 때는 내가 이렇게 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해서 자꾸 단련하고 미리 준비하면 얼마나 멋있게 죽음의 길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야신경의 조견 오온 개공 도 일체고해. 근데 괴로울 때는 저도 이걸 또 외웁니다. 오온이 다 공한 것을 비춰보면 일체의 고액은 사실지는 다 공한 것이야. 근데 이것을 확연하게 깨달으면 낳고 죽고 괴롭고 즐겁고 잘 살고 못 살고 나에 대해 시비하고 안 하고 이거에 다 해탈이 저절로 되는데, 오온이 일체가 다 공하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죠. 제가 일심 공부를 하면은요, 일심 공부가 화두도 됩니다. 지금 말할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일심이지? 들을 때는 어떻게 해야 일심이지? 걸을 때는 어떻게 해야 일심이지? 이게 화두가 되셨을 거예요. 하려고 하는 분은.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어떻게 일심을 하지? 그럴 거 아니에요? 말할 때 일심이 제일 어렵습니다. 들을 때는 쉽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걸을 때, 청소할 때, 이제 단순한 작업을 할 때는 쉬운데 뭔가 막 생각을 이렇게 해야 되면 놓치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이 일심 공부가 공적 영지심을 챙기는 건데, 이거에 공을 들이면 그것이 바로 조견 오온 개공 공부입니다. 그게 됩니다. 이제 그것이 확연한 깨우침이 없을 때는 믿으면 됩니다. 100% 믿으면 깨달은 것 같다 그랬거든요. 부처님의 말씀이니까, 대종사님 말씀이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믿고 그걸 실천하면 됩니다. 아, 생사는 없다고 하셨지. 내 본래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했지. 그래, 수양에 전일하자. 이렇게 하고 믿고 가면 되는데, 믿음이 이게 평소에는 믿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어려움이 오면 이것이 믿을 똥 말똥 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범부를 못 벗어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해탈 공부에 전념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한가위 명절 잘 보내시고 그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